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주간의 삶이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는 짐작이 됩니다. 괜히 인생을 고해라고 했겠습니까? 고통의 바다. 그렇게 다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모습으로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사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의 문제 하나씩은 들어있을 것입니다. 나를 한없이 무기력하게 하는 건강의 문제,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의 문제, 나를 위축되고 불안하게 하는 멈춰버린 성장의 문제,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 등 우리는 정답을 찾으려 애를 다 쓰지만 돌아오는 것은 깊은 피로감뿐임을 다들 경험하고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는 말 못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지요. 이런 제게 조금의 위안이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교사가 쓴 무기력 디톡스란 책입니다. 그 책에는 아주 신박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우리는 모두 손흥민이다 라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손흥민이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경기를 뛴 후에 운동장에 주저앉았다고 칩시다. 경기 종료 휘슬이 삑 울리고 난 다음에 운동장에 털푸덕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그건 그가 허약해서일까요? 아니면 90분 내내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후자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피로와 무기력은 우리가 허약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나 약해서도 아닙니다. 대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뛰었다는 영광스러운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의 무기력, 기억력 저하, 특히 요즘 기억력 저하로 힘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기억력 저하. 잠이 안 오는 것은 각자의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뛰었기 때문이라고 자기 마음을 컴패션,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윤대현 교수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인생을 열심히 살면 불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돌아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산 날일수록 더 많은 잡념이 생기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란 잡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치고 불안한 마음을 적당한 선에서 강력하게 브레이킹, 멈춤을 해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멈춤을 잘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저 적당히 쉬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확실하게 브레이킹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일하고 쉰다고 하면서 그 쉬는 시간에 계속 걱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일하고 쉬는 게 아니라 일하고 걱정하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윤 교수는 반추, 잡념의 블랙홀에 빠진다고 비유하더라고요. 소가 먹이를 되새김질 하듯 안 좋은 생각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머릿속에 계속 굴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찍는 엔딩 감정입니다. 하루를 다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갖는 생각, 감정이 엔딩 감정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루를 살았어도 잠들기 전 마지막에 내 인생은 답이 없어. 오늘 참 헛됐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엔딩 감정 마침을 찍어버리면
이것이 불씨가 되어 무서운 불길로 번집니다. 바로 셀프 가스 라이팅이라는 감옥에 썰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이 엔딩 감정이 매일매일 절망으로 기록되다 보면 결국 우리 영혼은 나는 안 돼, 내 미래는 어두워 라고 스스로 속입니다. 그리고 가두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셀프 가스라이팅이 지속되면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은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이 절망적으로 변하고요.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무기력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 가족이 열심히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재밌더라고요. 연기도 너무 잘합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처럼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그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 피 흘리며 싸우는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하거나, 요즘 M4 시대의 청년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죽어있는 삶을 살게 될 뿐이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바로 이런 지독한 셀프 가스라이팅에 갇혀 있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맺어진 부정적인 엔딩 감정이 그를 삼켜버렸고요.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라는 희망조차 품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음을 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절망의 가스라이팅을 깨트리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답없는 인생의 절망을 딛고 스스로를 죽이는 거짓 목줄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으로 다시 숨 쉴 수 있을까요? 그 신비로운 해결책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찾아봅시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답없는 인생에서 참된 소망으로 다시 숨 쉴 수 있는 몇 분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해결책을 찾읍시다. 해결책을 찾읍시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세 제자와 함께 계실 때 산 밑에서는 한 아버지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지요. 아이는 어릴 적부터 귀신에 들려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지며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다 실패로 끝나고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지요.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했고요. 그 곁에서 보고 있던 서기관들과 의미 없는 말싸움인 변론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버지는 또다시 역시 안 되는가라는 절망의 유리판에 부딪힌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답 없는 삶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예수님의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지요. 우리 같이 본문 26절, 20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보세요. 끝까지 아이를 붙잡고 있던 귀신이 결국 예수의 꾸짖음 앞에 항복하고 아이를 떠납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섭니다. 여기서 일어서니라로 번역된 헬러어가 아네스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네스테. 이 단어는 단순히 앉아있다가 몸을 일으키는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대신 이 단어는 부활의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네스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아이를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절망을 끝내고 아이와 아버지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답이 없던 인생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었을까요?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변론의 자리를 떠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어처구니 없게도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지요. 그러자 생긴 일이 무엇입니까? 서기관들과의 변론입니다. 이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인생에 답이 없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바로 변론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죽어가고 아버지는 절망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곁에서 누가 옳은지 왜 못 고쳤는지를 놓고 말싸움만 하고 있었던 거지요. 궁금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세 가지 이유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지적 방어 기제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은 자신이 무능함이 드러날 때 큰 불안을 느끼지요.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예 해본 적이 없다면 시도도 안 해봤을 터인데 이미 한번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던 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믿고 다시 도전했는데 이번엔 안 된 겁니다. 이러면 더 창피하죠. 저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안수기도를 통해 병을 고쳐본 경험이 없다면 아예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병자를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고치지 않았습니다. 창피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것도 변론입니다. 주로 병자의 치유는 안수기도 한 자의 믿음과 병자의 믿음이 하나로 합쳐져야 나타나는데 그게 안 되었어요 라고 사실은 둘러서 병자의 믿음 없음으로 핑계를 대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은요 병자의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고치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병자의 믿음과 상관없이 잘만 고쳐주셨는데도 말입니다. 이렇듯 왜 안 됐는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는 변론은 나의 무능이 드러나는 수치를 감춰주는 아주 좋은 방패가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는데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멈추지 못하는 반추, 되새김질의 습성 때문이지요. 윤대현 교수가 말한 것처럼 우리뇌는요 불안하면 자꾸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반추라는 블랙홀에 빠져듭니다. 왜 안 됐지? 환자 때문에 안 된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생각의 되새김질이 겉으로 터져 나올 때 그게 바로 변론이 되는 거예요. 셋째는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는 인간의 교만함 때문이지요. 변론은 내가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줍니다. 변론하다가 하려고 쉬제태오입니다. 쉬제태오. 이거는요 함께라는 쉬와 찾다라는 제태오의 합성어입니다. 함께 찾답니다. 우리는 변론을 통해 인간의 집단지성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착각, 확신이 들고요. 인간의 집단지성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집단지성의 상징 바벨탑, 인간 집단성의 상징 바벨탑이 결국 인간을요 교만하게 했고 인간의 분열이 시작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변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하지요. 부모님의 문제를 놓고 변론하다 보면 마치 제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만이 나옵니다. 왜 이럴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항복하기보다 끝까지 내 논리로 상황을 주도하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대신 사람과 마주 앉아 입씨름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해봤던 그리고 지금도 종종 하는 어리석은 실수입니다. 왜 이런 말 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변론으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변론은 정작 기도에 쓸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고요. 우리를 가둔 절망의 벽을 더 두텁게 만들고 맙니다. 본문의 아버지도 보세요. 제자들이
별로만 일삼고 있을 때 그 마음속 유리판은 더 두꺼워졌습니다. 역시 제자들도 안 되는구나 라는 부정적인 확신이 들게 하고요. 그를 피케 증후군의 수조 속에 가두어 버렸음을 봅니다. 혹시 피케 증후군 들어보셨습니까? 피케 증후군. 간단하게 설명하면 학습된 무력감을 말합니다. 굶주린 피케, 이 강가오리잖아요. 강가오리를요, 수조에 넣고 투명한 유리판으로 먹이야 분리해 두면요, 피케는 먹이를 먹으려다 번번이 유리판에 부딪히죠. 이 부정적 경험이 쌓인 후에는요, 유리판을 치워 놓아도 피케는 먹이 근처로 가지 않고 결국 굶어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 피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딱 그런 상태에 빠졌음을 보이죠. 물론 이렇게 된 것이 전적으로 제자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동안 아이 아버지가 고쳐온 수많은 거짓 무능력한 거짓 치유자들이 만든 학습된 무기력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 활용 점정은 제자들이 찍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죠. 바로 이런 상황을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한눈에 간파하셨음을 보지요.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후에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의 답이 없는 절망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는 하신 일을 자신들은 하지 못했는지를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자들의 질문이 당혹스러웠어요. 저 같으면 창피해서 묻지 못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많은 추적가들이 이거는 솔직합니다. 겸손합니다. 배우는 자의 적극적인 자세다라고 얘기하며 긍정적으로 추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느낀 감정은 당혹감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미 자신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직접 받았고 이미 그런 일을 했던 유경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이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된다는 사실에 얼마나 당혹했겠습니까? 마땅히 될 줄 알았는데 예전에 했으니까. 그렇게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 순수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따지는 성격의 강한 질문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 예전엔 됐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단호하게 대답하신 것이겠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경우도 완전히 차단하시는 단호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아무리 권능을 받았어도 기도로 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착각을 깨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제자들은 권능을 받으면 무조건 프리패스로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을 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포르쉐를 딱 줬어요. 휘발유 안 채우면 그 포르쉐 탈 수 있어요? 못하지요. 아무리 좋은 포르쉐를 줬어도 계속 휘발유를 넣고 타야 합니다. 휘발유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포르쉐가 움직입니까? 권능을 주셨어도요, 기도해야지요. 휘발유 채워넣어야지요. 그래서 권능이 움직이지요.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권능을 받으면 그냥 사용할 수 있죠. 압니다. 아니요. 휘발유 넣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29절의 대답은 제자들의 착각을 깨주는 동시에 제자들에게 기도만이 답 없는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답 없는 절망의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요? 기도는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알았기에 기도로 큰 역사를 이룬 기도의 불병거를 가졌다고 후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일컬어지는 기도 용사가 있죠. E.M. 바운즈.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은 도무지 없다. 기도로 제어하지 못할 영적 침체의 상태, 기도로 일으켜 세우지 못할 영적 의기소침의 상태는 도무지 없다. 기도로 몰아내지 못할 절망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그렇게 답이 없는 삶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내 머리로 정답을 찾으려는 변론 모드를 꺼버리세요. 대신 하나님의 전능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 모드로 전환하세요. 기도 모드로 전환하여 하나님께 전폭적인 항복의 선언,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원했던 것을 얻는 것이 기도의 최종 목적지랍니다. 아니요.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내가 원했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이 최종 목적지에 이르면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답이 없는 절망을 구원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오늘 다시 항복의 기도를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변론을 멈추고 옆분을 보면서 기도를 결단합시다. 기도를 결단합시다. 기도에 대해 알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에 대해 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둘째, 할 수 있거든의 반쪽 믿음이 아닌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죠.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간절함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건 반쪽 믿음입니다. 왜요? 할 수 있거든은 셀프 가스라이팅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한 대로 부정적인 엔딩 감정이 쌓이면 스스로를 가두는 셀프 가스라이팅에 빠집니다.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조 속의 피켓처럼 유리판에 부딪히는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요. 그렇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절망의 습관이 된 상태에서 나온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또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들어보세요. 여기서 할 수 있거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AT 디나세라는 원어인데 해석하면 당신에게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만약 당신에게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이것이 놀랍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을까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왜 이겠습니까? 첫째는 부정적 확인이지요. 마음이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아이는 거절의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돈 없지? 혹시 돈 좀 있으면 나 선물 사주면 안 돼요? 이렇게 묻는 아이들이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낮은 자존감, 거절의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부정적 확인하세요. 돈 없지? 그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둘째는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판단하는 교만함입니다. 이건 우리가 종종 하는 교만함이기도 하지요. 우리도 내 짧은 경험과 이성의 잣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하실 수 없는 일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혀 기도 제목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 도전해보지 않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경험과 이성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구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아, 이건 기도해서 안 돼. 이건 해봤자 안 되는 거야. 그건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부역 신성 감리교회죠. 노수입사가 단톡방에 간증 올린 거 보셨습니까? 예, 올리면 좀 보세요. 예, 은혜가 돼서 올린 겁니다. 사실 저는요, 그 전부터 알고 있던 교회와 사모거든요. 이 교회는요, 남편 목사가 부임하고 시골 교회인데 5년 동안 그 교회 성도가 딱 지금은 90세가 넘은 80세 후반의 권사님 한 분이었어요. 권사님 한 분 있는 교회에 부임해갖고 5년 동안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권사님 한 분 놓고 예배 드린 거예요. 5년 동안 계속. 그것도 90세가 거의 다 된. 그런데
김지 사모가 젊거든요. 토요일날 혼자 주일 준비하잖아요. 뭐 교회 본당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주일 점심 준비도 하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신세대답게 율동순에 춤을 춘 거예요. 춤을 춰서 그걸 셀프로 찍어갖고 SNS에 올렸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자기 고백하면서 막 음식 만들면서 교회 청소 춤춘 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갖고요, 이제는요 전국 각지에서 주일마다 그 교회를 일부러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예. 찾아갑니다. 그래갖고 조그만 교회당이 차고 넘쳐서 이 복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요. 주차장도 꽉 차고요. 동네 어디까지 주차장이 꽉 차고요. 그다음에 주일 점심도 3부로 나눠서 먹답니다. 1부, 2부, 3부. 사모님 김지 사모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처음 이 교회로 부임할 때 아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도 부흥할 수 없는 교회다. 가지 말라. 예수님이 오셔도 부흥할 수 없는 교회다. 가지 말라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을 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음을 봅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보러 가는 거거든요. 예배 한번 드려주러 가는 거예요. 그 시골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교만함입니다. 더하여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믿음일 뿐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나의 불가능을 주님의 가능에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반쪽 믿음을 즉시 꾸짖으시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내가 가진 그 의심의 유리판을 깨고 나의 전능함 속으로 뛰어들라라는 초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을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라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반쪽 믿음에 머뭅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은 정답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게 정답이 없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답 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기에 내 의심의 유리판을 깨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부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함이나 어리석음으로 비춰질 수 있지요. 하지만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누구 하나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으로 뛰어들지 않는 이가 있습니까?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으로 뛰어든 세상으로 보면 무모하고 어리석은 이들이었음을 봅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보이죠. 우린 너무 지혜롭습니다.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지혜롭고 현실적이게 합니다. 저는 왜 신앙인들마저 이렇게 되었는지를 윤대현 교수의 책을 보면서 힌트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사회이자 피로사회죠. 이미 다 알고 공감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불안사회, 피로사회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둘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피로가 급증하면 불안도 급증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열심히 산 날은 뇌가 더 피곤하고요, 뇌가 피곤하면 부정적 감정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산 날은 오늘 열심히 살았으니 개운하다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잠을 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걱정 저런 걱정으로 잠 못 이룬 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세계 사람 다 인정할 만큼 열심히 사는 민족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부정적 감정이 급증하는 겁니다. 우울증도 늘어나고 자살률도 세계 최고인 거지요. 피로사회가 불안사회를 만들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인간 왜 이럴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지혜의 반은 놀랍게도 불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불안하게 인간은 지혜를 개발시켜 온 거예요. 왠지 저 사람이랑 일하면 내가 좀 힘들 것 같아.
일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불안이 엄습합니까? 이건 총만이 아니라 그동안 인간이 불안을 기반으로 터득해온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불안을 기반으로 한 지혜지요. 바로 여기 신앙들마저 세상이 말하는 지혜롭고 현실적이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필요사회 불안사회를 살다 보니 생존을 위해 불안에 기반한 지혜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지혜, 불안을 기반으로 한 지혜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즘 주 4.5일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미 우리나라가 주 4.5일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런 불안을 기반으로 하는 지혜를 가진 이들에게 생존을 위해 터득한 의심의 유리벽을 깨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으로 뛰어들라라는 말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실제로 저는 30년 이상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으로 뛰어든 일을 몇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인즉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일을 몇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적 사탄이 씩하고 웃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23절의 예수님의 꾸짖음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만일수록 하나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흔히 믿는 자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마치 슈퍼맨 초능력자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해석합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말씀이 다르게 해석되더라고요.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유리벽을 깨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슈퍼맨 초능력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으로 뛰어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초능력이 아닙니다. 대신 온전한 믿음은 어떤 불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으로 나를 던질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듯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을 가능케 하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궁극의 성도 여러분, 불안에 져서 세상처럼 지혜와 현실적인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이 온전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방법은요, 바로 본문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꾸짖음 앞에 바로 반응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줘서. 이 고백의 위대한 이유는요, 자신의 믿음이 반쪽뿐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함이죠. 아십시오. 완벽한 믿음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정직한 항복이 구원의 문을 연 겁니다. 그렇기에 온전한 믿음은요, 강한 확신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정직함이 있는 항복입니다. 오늘 이 온전한 믿음으로 답 없기에 세상의 지혜와 현실적인 상황에 매몰되어 살면서도 풀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반쪽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답 없는 삶에 옆방아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이끌어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이끌어냅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답이 없는 인생에서 구원의 길을 열려면 솔직하게 내면의 깊은 절명을 하나님 앞에서의 성직한 비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시 보면 24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어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서 소리 질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크락사스입니다. 이거는 점잖게 읊조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짐승이 고통스럽게 울부짖거나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내지른 단발마의 비명과 같은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형식을 갖춘 종교적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체면과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에서 영원 밑바닥에 고여있던 절망을 원색적으로 비명으로 쏟아내고 있던 겁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비명을 지른다고 답이 없는 인생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끔 그저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넓은 들판 한가운데로 달려가든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문을 꼭 닫고 방 안에서 틀어박혀서 비명을 지르곤 합니다. 이러면 가슴이 좀 시원해지죠. 하지만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어떤 비명이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립니까?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남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에서 보게 됩니다. 역대하 1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아멘. 선한 왕 여호사밧이 실수를 하지요. 그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동맹을 맺고 길앗 라못을 친 겁니다. 이러니 잘릴 리가 있겠습니까? 전쟁 중에 여호사밧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비명을 지릅니다. 본문의 소리를 지르매 히브리어로 자크는요, 헬라어로 말하면 크락사스입니다. 70인역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 번역한 70인역은요 자크를 크락사스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냥 여호사밧을 죽이지 않고 그냥 돌아가게 하십니다. 기적이 난 겁니다. 죽이러 왔다가 에이 죽이지 말자 돌아간 겁니다. 여호사밧의 비명이 절망의 상황에서 그에게 살 길을 열어준 겁니다. 왜요? 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입니다. 비명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비명을 질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비명을 지른다고 무조건 구원하기에 달려가지 않지요. 먼저 상황을 파악합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비명을 지르면 상황 파악이고 뭐가 없습니다. 무조건 벌떡 일어나 달려갑니다. 왜요? 비명을 지른 이가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겁니다. 어떤 비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비명이냐가 중요한 거지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본문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존재였네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왜일까요? 24절에 아버지의 말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비명을 지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을 놀랐겠습니다. 저 같으면 내가 믿나이다.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무조건. 예?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아버지는 믿음 있는 척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것 같은 가능성을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 믿음 없지만 내가 예수님 말씀 들었으니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지금의 자신은 믿음이 없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교만과 체면이라는 삿된 마음을 버린 저번 주에 말씀드린 사모사의 마음, 청결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국률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체면을 차리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내가 어떻게? 장로 권사인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해? 혹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 고상한 척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 더 이상 기도를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자신은 거의 비명에 가까운 기도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기도를 들으며 자신 이상하게 볼 것 같다는 겁니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고 막 이상하게 몸을 흔들며 기도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볼 것 같다는 거예요.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비명은 겸손과 청결함을 가진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면을 정확히 볼 수만 있다면 비명의 할아버지라도 지를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적 민낯을 정확히 보면요,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어요. 분명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안에 경과의 꽈리를 들고 있는 종교적 외식과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비명을 지르지 못하지요. 이런 종교적 외식과 체면은 결코 우리를 가둔 절망 유리판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비명을 이뤄가고 있습니까? 저를 보니까 저는 가스라이팅 당한 자아의 체면 때문이 가장 큰 이유겠더라고요. 목사는 항상 평안해야 하고 항상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가스라이팅에 저도 세뇌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비명을 지를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게 달려오십니다. 아버지가 외친 도와주소서를 원어로 보면요, 재미있습니다. 이건 보에 데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요, 보에는 비명이고요, 대오는 달려가랍니다. 지금 아버지는 정직한 비명을 통해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기에 달려와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명을 지르오니 지금 나를 구원하게 달려와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비명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정말 달려오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문장으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리는 순간 앞뒤 재지 않고 그 고통의 현장으로 전력 질주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다윗 보세요. 그는 수시로 하나님께 비명을 지른 비명의 달인이었습니다. 시편 13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이거는 정직한 원색적인 비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비명이 다윗을 절망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합한 자로 세웠음을 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정직한 비명을 회복합시다. 그러기에 영적 정직함도 회복합시다. 이제 그만 괜찮은 척, 믿음인 척하는 가면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읍시다. 나의 무가창과 싸우느라 피 흘리고 있는 내 영혼의 실상을 주님 앞에 그대로 보여드립시다. 주님, 저는 답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좀 비명을 지릅시다. 제가 금요철을 인도하면서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좀처럼 비명을 지르는 이들을 볼 수 없으면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적어도 철에 나올 정도라면 비명을 지를 이유가 충분한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도 철야 기도에도 나오니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냥 그건 내 마음의 위안을 삼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보는 성도들의 삶은 정말 비명도 큰 비명을 질러야 할 만한 사항들이 넘쳐납니다. 한 명도 여기서 예 없이 다 비명을 질러야 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비명을 질러야 할 이들이 꽉 다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제가 아무리 대신 비명을 질러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중보하는 거 맞죠? 하지만 목회자 아무리 중보해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비명을 질러야 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소서라고 비명을 질렀듯이 본인이 비명을 질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비명을 터뜨리는 순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달려오실 겁니다. 달려오시는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죽은 것 같은 여러분의 삶에 다시 일어나게 하는 아네테네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이 정직한 비명이 여러분의 골방의 기도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릅시다. 절망을 비명으로 바꾸어 옆분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달려오심을 경험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저는 지난 주일부터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월요일 저녁쯤에는요, 거의 설교의 70%까지를 다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월요일 정도의 설교 70% 준비해 놓고 화요일 날 설교 마무리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화요일 새벽 예배 설교를 다 준비하고 달력을 딱 보니까 화요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더라고요. 비록 우리 가정에는 어린이가 없지만 휴일이니 우리 성도들 단잠에도 자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심의다라고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리고 저도 비록 새벽 설교는 다 준비해놨지만 출력하지는 않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푹 자고 일어났다 하고 딱 보니까 5시인가 새벽 5시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5시에 깬 겁니다. 깨고 났더니 잘 잤으니까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에휴, 깬 김에 원래 기도 시간에 기도하자.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성도들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주일부터 이 화요일 새벽까지 일을 쭉 반추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한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바로 답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뛰었지만 여전히 유리판에 가로막힌 피켓처럼 무력과 절망 속에서 갇혀있는 우리 성도들의 실존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다들 저리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여전히 답이 없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 끝에 하나님이 주신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정한 상황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3가지를 결단하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변론의 자리를 떠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내 머리로 상황을 분석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반추의 감옥에서 벗어나라. 기도는 내 지혜를 끄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켜는 모두 체인지다. 둘째, 나의 잣대로 하나님을 제하는 반쪽 믿음을 버리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의심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나의 불가능을 주님의 가능에 던지는 온전한 믿음으로 투신하라. 주님,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전능하심 속으로 뛰어들 때 역사하십니다. 셋째, 외식과 체면의 가면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비명을 지르라. 체면과 세련된 종교적 외식은 절망의 유리판을 깨뜨리지 못한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그 정직한 비명이 터져나올 때 우리 주님은 전력 질주와 여러분에게 달려오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저만 아니라 사실 모든 인생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답이 없단 말은요, 그렇게 오답도 없단 말이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답이 없단 말은요, 오답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곁에 계신 주님만이 계실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오답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주님 발 앞에 던져버리세요. 우리에겐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드는 여러분의 일기장에 내 인생은 여전히 답이 없어라는 절망의 마침표가 찍히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주님 나의 비명을 듣고 달려오신다 라는 소망의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 이미 주님은 달려와서 여러분의 곁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죽어있던 여러분의 삶의 현장, 답이 안 보이는 여러분의 절망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아네스테의 기적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